여러분 살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빚 안 지고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글쎄요,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그래 적어도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카드 할부도 다 빚이죠, 일종의. 그죠? 카드가 일종의 다 빚이기도 하고. 대출, 우리나라는 또 집을 살려면 그게 전세든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해서 사든 여하튼간에 그것도 또 대출을 끼고 대부분은 사죠. 그래서 가만 보면 아마 전 국민이 거의 빚쟁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은 인생의 동반자이거늘. 그러면서 이거 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동반자 관계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빚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을 그냥 떼먹을 심산으로 버티고 있으면 이거 결국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신양 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파산을 맞기도 하고 아예 경제 활동의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일들도 벌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하여튼 때를 따라서 열심히 갚아 가는 거겠죠. 근데 이 빚이 돈만 빚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우정의 빚, 친절의 빚, 내가 당신한테 빚이 많이 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의 빚, 우리나라의 품앗이라든가 두레 같은 제도도 일종의 빚 갚는 거예요. 그죠? 노동의 빚, 이런 빚이 많습니다. 하여튼 빚은 뭐가 됐든지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 되는 게 빚이다. 근데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말이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런 의미가 일단 있겠죠.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육신적으로는 복음의 빚을 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말 속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용서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지분을 섞은 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선행을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 빚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이없고 물론 주님께서 너 나한테 빚졌다 갚아라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또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엄청 좋아했던 자예요. 근데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방해자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박해자고 폭행자고. 근데 그랬던 자가 예수를 은혜로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근데 뭘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 혼자 좋으라고 받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내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에 빚을 졌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빚진 것을 갚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복음의 빚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하는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오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읽겠어요. 자,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까지는 아직 인사말입니다. 편지의 인사말인데, 자, 인사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굉장히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의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자기가 선교했던 선교 지역이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이 좋게 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당대 로마는요, 전 세계 중심이었다 그래요. 학자들 말로는 100만 명 정도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100만 명이면 그야말로 메가시티입니다. 초메가시티. 우리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1000만은 벌써 넘어갔죠. 2000만 넘었나요?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게 뭐 1000만, 2000만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런 당대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교회가 있는데 뭐 몇 명 되겠어요? 가정교회들 몇 개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교회에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났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왜지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이 좋은 소문이 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낸다는 것은요, 단순히 듣기 좋은 뉴스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믿음의 소문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삶을 뿌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요.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날로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목사 혼자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힘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멋있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시스템이 좋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그 큰 TV, LED 뭐 그런 게 엄청 좋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앞에서 지금 칭찬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9절인 거예요.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자라가는 모든 모습들이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선교지가 조금만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의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곳을 또 하나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선교지를 향해서도 또 이웃들을 향해서도 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래요. 이 기도를 자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안 될까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열매 맺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영적으로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선한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끝내 응답이 안 되었습니까? 갔죠. 저는 여러분들 이해해요. 로마에 가긴 갔는데 좀 얄궂게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전도지 들고 막 이렇게 로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신세로 갔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야? 아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붙잡혀서 갔네? 죄인이 돼서 갔네? 이거 낭패요? 이거 실패 아니야? 이거 기도 응답 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거든.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간수하고 로마 사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이를 갈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막 금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런 인간들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방인들 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그런 신을 막 얘기한다고, 자기 밥그릇 빼앗는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주 지금 위험한 인물이에요.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몰라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에 쓰는 건데 그전에도 억수로 힘들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보호해 줄게. 이래가지고 당대 최고의 제국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목사님 근데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배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배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까지.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 말 안 듣다가 풍랑 만나서 배가 난파될 지경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살려준다 그런다. 그러니까 배는 버려라. 아니 배를 탔는데 배를 버리라면 어떻게 된 거야?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배를 버려라. 그리고 물로 뛰어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뗏목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식량 남은 거 있냐? 그거 다 먹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축사하고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야 먹어야지 헤엄을 치지. 그래가지고 다 먹이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지만 다 구조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했어요?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죽을 뻔했지만 다 살려 놓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로마에 들어가서는 죄수로 갔잖아요. 근데 가택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뭐 하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놓은 거죠. 보초를 세워놓고 그리고 바울은 집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은 다 맞이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로마 병정이 딱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에겐 담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안전했고 보호받았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죽음의 고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갔는데도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이거 꼬였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문제 상황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일들이 아주 첫 타임부터 정찬욱 권사님 여기 안 계시죠? 네, 안 계신 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권에 그 사진 있는 부분에 뭐가 빨간색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비자 만들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권 다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뭐 인도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좀 했을 때는 안 지워졌거든. 그래서 그냥 갔어.
근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 비행기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직원이 갑자기 정찬욱 권사님을 딱 불러 세우고 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비상! 그러더니 직원을 또 불러.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여권 이거 가지고 인도 들어가면 인도에서 입국 못할 수 있다. 공항에 붙잡혀서 다시 돌아와야 될 수도 있다. 국제 고아가 될 수가 있다. 영화 터미널 찍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정 권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들어갔다가 인도에서 붙잡힐 수도 있대요. 못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알아서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들어오세요. 까짓 거 기도합시다. 그냥 와요. 그래서 속으로 쫄았죠. 그렇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하나님이 뭐 시키는 거예요? 긴장 풀지 말라고 처음부터 기도시키는 거예요. 초장부터 아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항공편 탔던 6분에 같이 다 앉았거든요. 기도하세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뒤에 밥이 나왔어. 근데 그 물티슈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밥을 막 먹는데 주께서 제 마음에 물티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건가? 이래가지고 권사님 여권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혹시나의 마음으로 물티슈로 그 묻은 빨간 것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질 수가 없어. 깨끗하게 지워져.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여권 사진에 있는 정찬욱 권사님 얼굴까지 세수를 다 해줬잖아. 그렇게 깨끗이 닦았어요. 이제 아주 쉽게 해결된 문제인데 사실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 가지고도 초반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또 이현주 집사님이 장염이 심하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 내일 마지막 날은 이제 좀 역사 투어 해가지고 역사 고적지 이렇게 돌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비행기 타고 올 건데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왜 내내 괜찮다가 왜 또 갑자기 이래? 요번에 좋았거든요. 지난 5년 전에는 막 가는 날부터 막 준호 아프고 용준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주려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막 이러는 거 밤에 걱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주여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속에서 주님께서 첫날부터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마지막 날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래. 그 사회 열심히 하셔야 됐거든요. 해야 될 게 많았어요. 이현주 집사님이.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다 부려먹고 아프게 한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날 따로 오셨어요. 김수영 집사님하고 남아가지고 처음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겠다 했는데 교회 너무 춥대. 그래서 주께서 선교사님 댁에서 편하게 김수영 집사님과 거기 머물면서 뭐 하게 시켰을까요? 기도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딩가딩가 관광하고 있을 때 두 분은 열심히 중보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윤종환 집사님은요. 요번에 미용 부탁한다고 거기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준비해 갑시다. 그래서 가위하고 이거 바리깡? 깎는 거 그거 다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인도 사람들은 남자는 또 여자한테 잘 안 깎는데 분위기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조심한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도 못 깎고 거기 성도들 제대로 좀 못 깎고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윤여아 집사님 가셨다가 낙심할 뻔했어요. 옛날 해남 때도 갔다가 고작 한 명 깎고 왔거든요. 그래 나는 진짜 이제 윤 집사님한테 죽었다. 이제 난 어떡하냐. 근데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 인도 분들이 아니라 인도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깎아주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분들을. 그래서 우리 이성균 선생님 아주 멋지게 그냥 미용실 앞에서 보란 듯이 막 깎아주시고. 근데 또 주의 종 거기 부목사 하나를 못 깎아준 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어찌하노 나 이래서 인도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데 주께서 마지막 날 그 버스 안에서 세상에 인도의 그 유적지 아주 유명한 유적지거든요. 거기에 버스를 때는 그 버스 안에서 비옷 깔아놓고 거기에서 주의 종을 이발시켜줬다니까. 주의 종 사모까지. 역사적인 거예요. 국제적인 미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풀어지지 않고 엮여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꾸역꾸역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셔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키워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자꾸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일을 하세요. 그 자녀 때문에 나의 못난 심성이, 아니면 나의 연약함들이 이게 다듬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로마를 거점 도시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했고 그리스 지역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파송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기도 중보자가 있고 거기에서 뭐 물질 후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또 이방 교회들이 돕기도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또 자기가 직접 가죽을 꿰매면서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이쪽은 다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 그때 당시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를 좀 도와줄 만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로마였던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전진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역과 관련한 또는 이러한 어떤 자기의 일과 프로젝트와 관련한 그런 제목을 먼저 던지기 전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교회를 좀 더 튼튼하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로마교회 니네는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 걸 좀 받아먹어라 이런 식으로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을 함께 남으로써 로마교회 갖고 있는 약점들을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교회는 이방인들 성도와 이 로마인, 유대인 성도들이요, 약간의 권력 싸움 비슷한 이런 묘한 기류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또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교회가 은혜는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좀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뭐가 됐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성령의 능력,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나만 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로마 교회도 그 믿음이 지금 소문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나 그 사역자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도 어린 자도 다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은사자니까 다 나한테 고개 숙여, 이런 교회는요, 망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번 인도 비전 트립 갔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해 갔죠. 뭐 거기가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해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신들은 연약한 교회니까 우리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세요, 이러고 온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데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목요일날 저녁에 집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끼리만 있지 마시고 다 흩어져서 같이 끼어서 들어가서 예배하세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찬양이 시작되니까 야, 우리 장로님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막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다 일어나가지고 누가 인도인인지 누가 한국인인지 구별이 안 가. 불이 힘있게 하니까. 그래서 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김전매 권사님이 거기 이제 결혼한 18살인데 결혼한 새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같이 앉아 있는데 기도 사역할 때 그 자매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연약한 영, 악한 영, 이런 것들이 막 묶여 있던 것들이 막 풀어지는 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꼭 끌어안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 같이 가서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편안함을 얻고 권사님께 고마워요, 이렇게 그 자매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현성 권사님 뒤에 그 인도 그 아주머니 한 분 성도 붙잡고 계속 끝까지 이렇게 하나 돼서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 정찬욱 권사님은 또 애들을 좋아하시니까 그 애들이 굉장해요. 그 조그만 애들이 하겸이 같은 이런 애들이 제일 앞자리에 있어요. 그 밤에도. 그리고 거기서 막 바짝바짝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딱 기도하는데 정찬욱 권사님 그 아이들 속에 딱 껴가지고 맨 앞자리에 거기서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고, 누가 인도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이 안 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인도의 지역교회와 한국의 지역교회가 온전히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고 왔어요. 이것이 정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주고 갔다고 주고 간 사람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했든지 30년 40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로마 교회 가는 건. 그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려고 애를 썼어요. 힘을 썼어요. 근데 번번이 다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 가기를 원했는데 계속 실패했으나 그러나 나는 가야 돼. 난 그곳에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꿈이 아까 말했잖아요. 세계 선교인 거예요. 세계 선교. 근데 거점 교회는 로마 교회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또 문이 열리니까, 도로가 나져 있으니까, 교회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으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한 몸 되어서 이제 나를 좀 보내다오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 이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금 사도 바울 안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 관광하고 싶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나는 복음의 빚을 졌어. 나는 열방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길들이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그 역할을 해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주님께서 꿈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체인지 포인트, 어떤 변화 또는 아니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포인트,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거나 사다리 역할을 해주거나 특별하게 나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거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소그룹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직장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직장 잘 다니셔야 돼요. 인생이 바뀌는 수가 생겨요. 그런 직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겪었죠. 제가 경화여고 학교 근무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학교 선생 되게 하셨구나. 저는 20살에 목사 되기로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언젠간 하겠지 이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20살에.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넌 목사해야 돼, 목사해야 돼.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텼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 7년, 8년 됐을 때 진철아 이제 네가 옷을 바꿔 입을 때가 됐다. 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제는 목사로서 네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그런 걸 끌어가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꾼 것도 97년도 대만 선교 처음 나갔을 때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꿈 붙잡으세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주님께서 주님의 카이로스, 그러니까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때를 따라서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인도 비전 트립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현성 권사님 오는 공항에서 그래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그랬거든요. 선교 갔다 오면 믿음이 3개월밖에 안 간다고 은혜가.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권사님이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얘기만 하면 우셔 막 저분은. 근데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러한 기회들이 온다 싶으면요. 뭔가 도전점이 있다 싶으면요. 예민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고정하세요. 그런 은혜로 주 앞에 서시다. 자, 1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서를 쓰던 이 당시에는 그 헬라 로마 제국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부끄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를 느끼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왜 양반들이 막 비가 와도 안 뛴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부끄럽다고 내가 뭐 상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시고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십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그리고 또 교회를 많이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 제가 학교 선생할 때만 해도 절반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 반에 한두 명?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숟가락 짚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물 마시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는요, 누가 구원자냐? 황제입니다. 황제가 구원자예요. 황제가 생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의 말이 복음이에요. 황제가 말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나는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나는 황제의 말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 앞에 붙들려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아요.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만족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구원한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핵심 주제요. 이신층 의. 이신층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두 가지만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외에 이런 분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대의 그 권력자인 로마 황제도 할 수 없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시고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 어떤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뭐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반대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돈으로는, 나의 체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나의 나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죄성에 가득한 인간의 영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상태로는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이 심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거나 돈이 많아도요,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마음을 닫고 예수 옆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되는 성령의 능력을 나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내 이웃들에게도 있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